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08년도에 제가 분할계 훈련을 2006년도에 받고 2년 뒤에 이제 2008년도에 또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제자 훈련을 잘하기로 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자 훈련의 시조이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좋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하시고 또 폐암 투병을 하고 계셔가지고 앞서서 많은 분들이 소위 칼 세미나라고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거쳐갔는데 이 세미나는 한 회당 한 300~400명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클릭을 당하면 거의 1~2초 상간에 딱 매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참 좀 늦었죠. 그래도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제자훈련에 또 이 시조가 되시는 목사님의 정신을 좀 이렇게 참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중에 그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허락이 되어가지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 세미나,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하는 목사님의 일평생 당신이 이 제자훈련의 목회로 달려왔던 그 비결과 또 그 은혜를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기수가 마지막 기수고 그 다음부터는 한 2차례 정도 또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 세미나가 조금 이렇게 좀 희석이 되었죠. 그래서 직접 이제 앉으셔가지고 듣는 그 기수 중에 마지막 기수로 제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쇠한 몸으로 또 지친 몸으로 그렇게 이제 후배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진액을 짜듯이 전하는 그 고령의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그 강의 자체를 눈물로 듣고 또 가슴 떨림으로 듣고 그리고 한편 인간의 마음으로는 또 이런 참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참 큰 어른이셨는데 이런 분의 이런 제자훈련의 강의를 언제도 듣겠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를 제게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2008년도 78회 제자훈련 칸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소감문을 하나 그냥 썼습니다. 우리는 늘 버릇이 쓰는 거니까 거기서 쓰라고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숙소에 돌아와 혼자 썼던 겁니다. 왜냐면 간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감흥들을 썼는데요. 제가 거기 그 한 자락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가락을 꼽아 헤어보니 서울 강남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이 3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그 이름도 유명한 강남 땅을 걷고 있다는 것도 감개무량했는데 더 마음이 설레었던 이유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의 리더급 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탐방한다는 것과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를 느끼게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한 명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 목사님은 제자훈련 사역으로 반평생을 보낸 당신 사역의 그 제자훈련 노하우와 비결을 광일론이라고 하는 주제 강연 속에 담아서 훈련생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가족도 학벌도 안정된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천빙 권유도 모두 다 마다하고 30년 동안 제자훈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을 당신께서는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번 78기 칸 세미나에 참석한 450명의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죄다 미친 사람의 미친 소리를 듣고 자신도 미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와 그 미치는 비결을 듣고자 하여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지난 78회 세미나를 거치는 동안 이분처럼 미치기 위해 또 미치고 싶어서 1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미친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여 세워놓은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모델 교회라고 그리고 존경하고 있고 닮아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되니 참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중 단 10%의 목사님들이 그분처럼 미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업적에는 주목하지만 결코 그 업적이 업적되기까지의 대가 지불에는 진지한 고찰을 더디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옥하는 목사님은 30년 전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안티 세력들로부터의 만만치 않은 거센 저항을 받아왔고 받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며
그간 들어온 비수 같았던 고백들을 회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무모하다, 뻔히 내다 보이는 모험이다, 별나다, 미쳤다, 이단이다, 목회는 훈련이 아니다, 사람의 훈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종교 군주다, 가정적이지 못한 목회자다, 비정한 아버지다,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무려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면서도 그것을 미소로 화답하는 이 목사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평소에도 존경해왔던 오코하는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쳐 계셔서 너무 신이 납니다. 그분이 미쳐 계셔서 행복합니다. 더 미치지 못한 나를 회개하며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소원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더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느낀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그 목사님 보면서 미쳤다 했습니다. 은둔생활 그만하고 제발 좀 땅굴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지하에서 이렇게 모임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땅굴 파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뭐하냐. 그렇게 유능한 그런 아주 잠재력이 있는 그 목회자 후보생이 전도사 때부터 앞으로 큰 목회할 줄 알았더니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들 붙잡고 뭐하나 도대체 9명 10명 붙잡고 그 아줌마들 그거 짠다고 어디 거기서 특별한 시 나오나 그 뭐하노. 그 아줌마들 남편 따라서 이상한 거 그냥 끝나는 거고 남편 한마디 이렇게 물면은 교회조차도 못 나올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빨리 나와서 큰 교회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 나와서 목회하시라고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이 많이 입을 댔던 겁니다. 그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미쳤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제목조차 광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일평생 사람들이 그 온 목사님 보면서 미쳤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목회했던 사람들은 목회를 30년째 하지만 여전히 만족이었고 그 속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도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목회를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서 30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잠깐 힘겨웠지만 훈련시킬 때는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지나간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되니까 또 소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몸된 주의 교회와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살려야 할 세상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 제가 왜 웃었냐 하면 이제까지는 옆에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손가락을 다 쳤고 미친 사람의 미친 목회 비결을 듣기 위해서 2초 만에 딱 이게 매진이 되는 그 훈련에다가 클릭을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장시간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듣고 미치기 위해서 열심히 미치는 비결을 듣는데 그걸 듣고서 돌아가서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이런 놀랍고 철골 분위기가 없는 해프닝이 우리 목회 현장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미쳐 있습니다. 물질에 미쳐 있고 욕망에 미쳐 있고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에 미쳐 있고 그리고 마지못해 산다 하는 이런 고통과 억울함 그런 아픔들에 지금 질퍽거리는 저주에 미쳐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 캠퍼스생활 열심히 사는 사람의 중심도 행복해지기 위함이고 그런가 하면 한순간 헷가닥해 가지고 연탄불을 피우고 독약을 마시고 아니면 팔을 긋고 목에 줄을 달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는 사람의 자살하는 목적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질투거리는 세상 나 끝내고 싶고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인데 그 내막은 살고 싶어서 자살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쳐있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 신기하게 쳐다봐야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 하나가 여러분 귀신에게 문제를 만나고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헷갈려합니다. 집안에 큰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막 부도가 났다든지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든 삶을 뒤로하고 잡아둬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전까지 모든 삶을 다 올스톱합니다. 그런데 신중의 신인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신을 모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 생활이 결국이 있다. 이 믿음 생활에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왜 가지게 될까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 앞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고 현실은 너무너무 질퍽거리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앞날이 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미가 안 보일 때, 문제의 실마리가 안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될 목적, 그걸 분명히 하고,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질퍽거리며 허덕이며 애태우며 애간장을 녹이며 살아왔습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 원치 않았지만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 얼마나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간절하게 아마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 갈급해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통당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처절한 삶이 또 반복될 수 있는 다음 주간을 향하여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실컷거리고 여전히 요지부동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넉넉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영광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성령 충만의 결국, 은혜 받음의 결국, 이 모든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모든 영적 유익의 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복을 참 많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이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건강과 가정과 직장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복만을 받고 그리고 복만을 추구해서 그냥 내가 받는 것으로만 귀결된다면 그것은 복 주시는 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것에도 결국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껏 복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받고 누리기 위해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주장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에 겨워하고 복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뒹구는 복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왔죠. 우리는 그러기에 주여라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다음에 거의 그 다음에 90% 넘게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도 부르는 그 주여라고 하는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훈련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세이비어. 두 번째는 로드입니다. 세이비어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구원자 주님을 부른 다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건져달라, 내 문제에서 건져달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한테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 3년 혹은 수십 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님을 우리 가려운 데를 끌고주는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삶도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고민하는 적은 없고 주님을 향한 삶을 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저 나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고 나 자신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 뒷방 늙은이처럼 평상시에는 저 사랑방에 모셔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문 두들기고 나와서 좀 당신의 의견 좀 말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는 또 감금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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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긴 주여는 사실은 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님이라고 부른 뒤에 자신의 처지를 넋두리 하거나 응석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그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님이라고 부른 뒤에 주인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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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번도 혹은 어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봤던 기억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내가 못 받기 때문에 열받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담하다. 누구는 응답 주고 누구는 응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누구는 산산뿌리 묻고 누구는 무식뿌리 묻고 하나님이 차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왜 응답을 받으며 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는지 도대체 저 집안은 뭐가 다른지 저 사람의 신앙은 나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게으른 태도와 자세는 좀처럼 문제 삼지 않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 그래서 남들을 비방은 잘하면서도 비방마다 마땅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는 도저히 고치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MRI 그 통에 이렇게 자기장 통에 들어가면 내가 기기를 관찰하는 겁니까? 기기가 나를 관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조명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 문제를 발견되었지만 이게 절대로 쪽팔리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돕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집 부리던 남편이 직장에 가가지고 오늘 밤에 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내 마누라.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고마마 그 결단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겁없이 성경을 펴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라 안 하더라. 네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TV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안에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기다 보니까 네 하나 보고 진정 다 버리고 네한테 시집온 네 마누라 안 불쌍해? 다 줬다 시원치 않다 이 사람아. 돌이켜라. 일단 물론 이렇게 말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훑었거든 우리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선방처럼 깨닫게 되면서 그날 밤에 들어갈 때 롤케이크 한 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는 오늘 선전복을 받아놨기 때문에 전투 준비 딱 할까 했는데 롤케이크 들고 들어가서 여보 당신밖에 없다고 반말할 때 인간이 작전 쓰나 지금 이게 작전이 아닌 걸 알게 될 때 샬로 바꾼대. 샬로 바꾼대. 그날 밤에 얼음장을 놔가지고 내일 아침 밥 반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돈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다음날 반찬이 바뀌고 용돈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선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전략적이세요. 그리고 그 결국이 확실하고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내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 막 고집 부리지만 나의 계획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 결국이 그 열매가 정확하지 않아요. 복받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을 달라 하기 전에 복을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될 이유, 우리 집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 여기 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옆집 큰데 나는 집이 작으니까 쪽팔리니까 그 집 주세요. 안 됩니다. 옆에 애는 막 1등을 하는데 나는 45등이다. 쪽팔리니까 성적 올려달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복받음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또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최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먼저 복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 증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냥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 가정, 이건 우리 가문에서도 버렸고 우리 문중에서도 조언해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모든 가문과 문중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가정이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응답이 빠르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의 경험이며 또 저희 가정의 경험이기도 하고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쭉 돌아볼 때에 1년 전에 고민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고민을 이미 뛰어넘어서 현재 1년 전에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 속에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신앙을 했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종기잔을 들고 왔으면 폭포수가 뜯어내가 흘러도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것은 종지만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제까지는 응답이 없었으나 오늘 내가 모르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하며 삼하고 오면 그 큰 고모다라를 들고 오면 고모다라에 다쳐가는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복 이후에 이 응답 이후에 내가 할 도리에 대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주님이 굉장히 기특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까지 내 개인까지 회복시켜주신 그 회복의 주역이 되시는 주님이 증거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가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단 사원인 나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이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가 되면 여유가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회사 주셨는데 주님 이렇게 가정 주시고 아이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셨는데 내가 여유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조금 드러낼게요. 이런 하나님의 흥정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각인된 그 놀라운 변화되어진 가치, 나는 반드시 이 직장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거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예배하는 가정 만들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 이런 결코 치우지지 않는 뼛속에 각인되어 아로새겨져 있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당신 자신, 나 자신, 우리 모두와 관계되어진 이 사회 전반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성게가시처럼 빼곡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단지 인간적으로 내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참만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람이요, 나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이가 근무하는 오티스
그 회사에는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치 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옷을 막 그냥 다 벗고 그 부족민과 함께 같이 막 염소피를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는 수용을 마음큼 길러가지고 우리 그런 분들 영상을 보면은 아이고 고생 많다고 저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탄자니아의 그 선교사님이 OT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OT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교가 못 들어가, 올가보니까 못 들어가. 근데 주원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한테 주원이가 뭔가면 그 직장은 뭐가 됩니까? 오지입니다, 오지.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저는 여기 있는 소민이 학교 또 어디고 사라가 있는 학교 그 김해 있는 학교 그 학과에 그 아이들과 내가 같이 막 다니면서 밥 먹고 이렇게 못하면서 제가 이상한 아저씨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뭐 대학교를 좀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못 들어가요. 접근 금지에 우리 이 아저씨들 이런 얼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건거된다. 이 학교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민정이나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또 온유나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아이들이 그게 오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셀리도 뭐 열심히 한다 했었지만 못 들어간다 온유 학교에.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 그곳은 나만의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겨우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할까 말까, 밥 먹을 때 기도할까 말까 하는 유치한 수준에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때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겸해서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직장이 아니라 선교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월급을 주는 사장의 영혼을 위해서 울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버지, 연봉을 높여 주시옵소서. 집사람의 바가지를 기를 수 없나이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을 주는 사장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사장님, 부사장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굉장한 거죠. 성경을 올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존경하던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뭡니까? 직장의 직원이 직원. 불쌍해 죽겠어요. 집사람한테도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선생님들 보면은 삶이 너무 처참하고 정말 무슨 파리 목숨처럼 장하사 말 한마디에 막 인상 움직이고 이러니까 막 잘 보여야 되고 비비야 되고 모두가 다 어딘가 비비야 돼. 교장도 어딘가 비비고 교감도 교장에 비비고 전부 다 송금이 없어져. 다 누군가에 비비야. 최고 권력이 없다. 그 최고 권력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자살했고 이게 나라의 이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돈 제일 많이 번다고 큰 소리 치는 현대가 삼성가에 자살자가 나오고 정몽원 씨 또 이윤영 씨 그럼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최고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뭐 시장 뭐 도지사 자살 얘기는 그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는 곳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져도 돈을 많이 가져도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아도 큰 차를 몰고 다녀도 그게 여러분 웰빙 소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그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데 편리한 거지. 그냥 돈이 많은 겁니다. 그냥 애매도 차가 큰 겁니다. 잘 사네 차가 큰 겁니다.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차가 좀 작은 것 뿐입니다.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맞고 성격이 맞는 동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엄마랑 같이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해 달라고 군대 간다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아들 군대 가면 막 그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병장 상병 중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내무실 딱 들어가면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그게 군대다. 신학교 가죠 차라리.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인 즉슨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보호받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들 만세.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군대까지 가서 보호받아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철을 들어야지 가서 생고생을 하고, 고생 바라지라고 막 6개월 떨어지고 막 이래 해야 됩니다, 이게. 수치에 뒹굴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못되게 되면 막 토하고 막, 통이 자꾸 하고, 아빠한테 못되게 되면 통이 자꾸 하고, 떼꿈을 쫙 떼고, 눈 반들반들하게 해서 저쪽에 나올 때, 엄마,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애를 하나밖에 안 놓고 둘밖에 안 놓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 막 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땅바닥에 발을 안 내밀고 다니잖아. 그런 날 있잖아. 할머니가 전부 다 발에 막, 내 몸을 사건이 지뢰밟고 가라고. 애들이 동중이 붕붕 떠서 막, 수분인 줄 알아요, 수분인 줄 알아요. 엄마가 들었다가, 능가 아빠가 들었다가, 할머니가 들었다가, 애가 다리를 땅에 안 붙이죠. 계속 날아다니고. 그래, 애가 20살만 되면 관절이 약해가지고, 뛰지를 못해, 뛰지. 요즘에는 또 군대에서 내가 들으니까 천리행군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나 초청해서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결승전에서 애들 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군사 아니에요, 군대. 군인이잖아요, 군인.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간장을 이루어야지. 내가 부모 형제를 믿고 간장을 이루는 군인이가? 이게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막 총으로 막 총 두고 탈영을 하고. 이런 희한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교회가 공동체 식구들이 한 100명 가량인데 새로운 가치의 전환을 이룬 이 모든 100여 명의 지체들이 100개의 저마다의 처소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가정, 직장, 한 사람당 2개의 현장이 있잖아요. 한 사람당. 뭐죠? 최소한 가정과 직장이 있잖아요. 또 그 직장이 앞으로 생길 것이고 또 처녀들은 앞으로 가정이 생길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의 현장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있으면은 우리는 200개의 현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대구 땅을 살릴 수 있는 2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중심으로, 불신자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할게. 그럼 내 복은 누가 지켜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하는, 갸륵한 일을 하는 백성들을, 그걸 여러분 입만 부려먹는, 혹사시키는 그런 군주겠습니까?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다윗이 엄마 아빠 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다짐하고 옷을 딱 입고 이제 막 학교를 딱 가라고 딱 혼자 보면 엄마 아빠가 용돈을 그냥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겠다고 본문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부수적인 것은 부모가 다 챙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러면 니 좀 쉬고 해라. 니 좀 과일 좀 먹고 해라. 나랑 같이 놀러 좀 가자.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8%밖에 지나지 않는 250만 명의 불신자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일에 놀라운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바로 그 현장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right now, 바로 이 순간. 중학교를 나는 그냥 패스하겠다. 나중에 그런 일들은 대학 가서 직장 끊고. 여러분,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교 마치면 취업 마치면 결혼하면은 또 출산하면 또 양육, 육아, 또 그 키우면 또 아이들 학업 시키면 또 아이들의 또 죽었는데. 죽었고요. 다음 그러면 우리 다음이 있습니까? 어디 처음에?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최적의 그라운드이며 필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여러분 근데 한 번씩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때려치고 가 이거 막. 그래서 이 안에 사표를 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부를 때가 있잖아요. 막 받으면 확 내불라. 이걸 미리 안 써놓으니까 열 받았다가 자꾸 식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열 받았을 때 확 내보야지 내가 통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단 사원이 위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통쾌한 복수가 뭡니까? 사표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유일한 우리의 복수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 이거 내면 누가 속닥 담노? 우리가 속닥 담으면 돼. 자기 딸에는 막 이랬지 멋있게 딱 나가는데 뒷모습이 얼마나 씁쓸한지. 바람 싱싱 불고 막. 뭐 셀도 마찬가지, 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참 열받았을 때 항상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약자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약자입니까? 교회는 약자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품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으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말을 못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다가 교회 와서 강하게 굴고, 엄마 아버지한테 강하게 굴죠.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다가 나를 사랑하는 내 마누라 그 연약한 여인 앞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여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서 띠소리 못하다가 얼마나 그것이 비겁한 건지 아세요? 셀리더,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공격 못합니다. 저도 혼나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열받으면 셀리더는 다 부어본다. 셀리더 박살 났던다. 셀리더는 여러분들 공격 못하거든요. 약자죠. 사랑하니까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만만하면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보고 박살내버립니다. 목사 김씨 완전 심심을 껌이죠. 껌이 껌. 내가 좋을 때는 목사님 이러다가 내 기분 틀리면은 김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의 구원자였는데 자꾸 내 신기를 건드리니까 못 박아본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인간인데 목사를 못 박지 못하겠습니까? 교회를 못 박겠습니까? 부모, 엄마, 아버지 못 박겠습니까?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뭡니까? 나를 아끼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군들을 우리가 잘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 복음을 나누어서 함께 살리고. 지금은 흔히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말을 저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참 긴박한 상황에 늑장 대응을 하는 이런 이제 과공수의 이야기를 거기 보여줬는데, 뭐 그 시사 프로인데요. 그게 어떤 걸 봤냐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떠한 여자가 길을 가는데 CCTV에 찍혔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괴한이 하나 푹 나오더니 뭘 퍽 치더니 여자분이 확 쓰러지니까 질질 끌고 자기 그 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완전히 구타를 하고 완전 또 막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저질당하니까 테이프, 몸을 묶을 테이프를 사려고 잠깐 바깥에 나갔는데 5분 상간 이 여자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미 머리에 동기를 막 피를 흘린 채로 전화를 했는데 그게 녹취가 된 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야, 다급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5분 뒤에 그 분은 이제 그 녹취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어요. 전화가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어요 하면서 전화 걸린 게 발각이 나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5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이 경찰이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어디세요? 아, 네, 진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움을 청해보시라 하고 진정하라는 말 한 100번 하더라. 그 진정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죽어버린 겁니다. 간절해. 정말로 그 음성은 간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상황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누구보다도 정말로 모든 삶을 올수도하고 기도에 매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심령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구질구질한 문제가 5년째 10년째 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을 것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이 간절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이 간절함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를 안고서도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여전히 영화 보시고 여전히 TV 보시고 내 여가 활동 잘 즐기고 다니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간절한 거예요. 말세인데 정말로 말세처럼 사람 없어요. 일본 치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땅덩어리 전체, 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지금 막 내려앉는데 거기서 이 일본 분들이 이게 내 물건이니 네 물건이니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이걸 합의를 얼마나 볼 것인지 더 달라고 못 준다고 이러고 앉아있대. 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돈 덜 갚겠다, 덜 주겠다, 네가 싫다, 밉다 이러고 앉아있대. 나라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 뭐 하겠어요? 나라가 침몰하고 섬이 지금 잠기고 있는데 우리 집만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나라 통째로 지금 잠기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기울어서 기준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의롭지 못한 불의가 판을 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준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 아이도 우리가 겁이 나서 밤에 해가 떨어지면 아이를 바깥에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우리 아내들 늦게 들어오면 남편들이 잠을 못 이루잖아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애기중지 슈퍼맨처럼 받들어 하늘에서 키워도 옆집에서 여러분 문제아이가 돌발 행동을 하면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또라이가 돼가지고 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다니던 이 아이 앞에 내 아이가 딱 맞닥뜨려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만 행복해? 안 됩니다.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진짜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만집니까? 그 깊은 곳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남편 때문에 30년 한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정의 가난 때문에 일평생 멍든 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일평생을 눌려 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무엇이 만지겠습니까? 또 이런 고통이 문제는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부모 밑에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자랐던 그 자녀가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잘 때 하나님, 아빠의 술주정, 집안 식구들의 술주정 이런 거 모르고 내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날마다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부부싸움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자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대물리멀리가 맞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아주 질 나쁜 아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질 나쁜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실제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상처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또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던 저를 부지부지가 잡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할렐루야,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 뇌에서 이 저주를 끄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능선을 이 저주가 넘어오게 만드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얘기를 하지만 눈물로 여러분 안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6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사후에 밤을 밤늦게지 새고 목소리가 여러분, 내 목소리가 벌써 없어졌습니다. 목소리 잃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목소리 잃은 지.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삽니까? 난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왜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 맞다면, 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정말로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간절함을 전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지 않고서는 덤빌 수 없도록,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도록, 그분이 벌떡이나 내게 응답을 주어야 만도록 내 아픔을 토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법 153조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귀하의 귀정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면 이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이게 상법이 아니고 우리 교회법이에요. 이게 신앙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왕족다운 기품을 가지고 로얄틱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배를 밀며 땅을 키우다니는 애벌레처럼 삽니까? 우리는 버터플라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가치관대로 사람은 사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 앞에 있는 나를 이끌어내는 힘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며 바로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영감 있는 예배와 또 주중에 셀 예배도 있고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내 주변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이 할렐루야며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살라고만 숙주로만 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 수 있도록 동력을 주고 추진력을 붙여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복음의 능력을 손에 장착시켜주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이 있다고 해서 100여 개의 저마다 다른 비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지만 저마다 다른 속셈, 저마다 다른 12개의 개인적인 비전, 사실은 야망이라고 불러야 할 베드로는 베드로의 비전, 안드레는 안드레의 비전, 가룟유다는 가룟유다의 비전, 12명 모두가 자기 야망에 붙들려서 예수님 곁에 물리적으로 있긴 하지만 100명 모여가지고 교회당에 모여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야망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저마다의 야망을 가지고 앉아있다면 이건 여러분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백 120명이든 1200명이든 12000명이든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이든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단 한 가지의 비전으로 완전히 같이 무장하여 세워졌을 때에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력을 가진 자석 하나에 수많은 색가루가 붙어있듯이 우리의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유능한 몇몇의 개인에 의해서 연명되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녹아진
그리고 그 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가치로 하나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과 오해, 미움과 불평을 다 집어던지시길 바랍니다. 응석 부리는 수준에서 속히 껍질을 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오직 하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지는 이 사명에 눈을 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해 세웠습니다. 12명. 제자들을 세웠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것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아는 거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제자라고 보내놓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내 마음에 든다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사장이 교회에 와서 사장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회장인 사람이 교회에서 회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의사고 교수고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조금 더 험한 일들, 3D 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손을 넣고 가장 지저분한 곳에 손을 먼저 집어넣는 그런 성격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다양한 직장 또 다양한 분량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모으라는 것도 문제지만 상반되는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주눅들고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지는 신앙의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지 않는데 자신의 그런 핸디캡과 자기지심 때문에 남들이 웃는 게 꼴보기 싫고 남들이 하는 말 속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 한계를 함께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 교회 생활을 못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등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데 오늘 몇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따라합시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름,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우레와 같이. 이게 뭐냐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막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 저리가 날 정도로 성질이 아주 못됐고 불같았던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얘기하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소리, 아줌마 닭강 주세요! 짜라면서 닭강만 주면 불 지르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불이. 천둥을 쳐서 불을 지르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한 번은 예수님께 같이 길을 가면서 주님,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당신을 안 믿습니다. 가서 찌부가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었다.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가 와, 볼 때는 이런 한 1과 2가 해보다가 믿으면 불질러 요한과 야고보 불이 있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분노가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불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아니면 제일 뒤에 19절에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따라합시다. 베드로, 보아너게,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처음 모은 겁니다. 오늘 처음 모아놓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이미 지금 모두가 다 원석이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손 안 댔어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반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킬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차 훈련받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주님이 처음부터 다 말씀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몬은 훈련받아 장차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12명 훈련을 다 시켜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머리는 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상처, 예수 믿기 전의 불, 예수 믿기 전에 그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올 때는 멀쩡하다가도 자기가 자극받으면 속에서 천둥이 일어나고 불이 나오는 보안하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시켜도 보안하게입니다. 시몬은 훈련시켰더니 베드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불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판 자. 아예 스승을 배신하고 기독교 진리를 배신하여 등을 돌린 배교자. 이 가룟 유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왜 12제자를 처음 불러놓고 아직까지 뚜껑도 안 열어봤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함부로 하시는가, 속단하시는가? 시몬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보안하게, 가룟 유다는 배교자. 왜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훈련받아봐야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안하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보안하게인가? 훈련받아도 그렇다면 뭐 하려고 훈련받습니까? 나 때려 죽으랍니다. 목사님 안 그러셨습니까? 이런 새 부류가 있다고 훈련시켜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접하는, 그래서 이 먼저 접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반전 포인트가 뭔 줄 아세요? 아, 저 모양이니까 포기하자, 아사리. 그게 아니고, 아, 정말로 훈련받으면 베드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보아내기로 남을 수도 있구나. 아사리 정말 처음부터 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구나. 그러니 보아내기가 내 그림이요, 가룟 유다가 내 그림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베드로를 사모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사모하고 온전한 변화를 사모해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변화 이루어서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